그 철학자 플라톤을 다 아시죠?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리디아의 목동이었던 기게스가 지진으로 이제 땅이 갈라지게 됐는데 그 갈라진 땅 틈에 반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금반지를 우연히 줍게 돼서 그 금반지를 이제 손에다 끼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평범하고 또 성실했었던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던 이 기게스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변해가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를 범했고요. 그 다음에 왕을 암살한 뒤에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전해준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처벌받을 두려움도 없고 남들의 시선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힘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끝까지 정의롭게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인간에게 누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생긴다면 누구나 괴물 같은 욕망이 발현되고 정의로운 삶을 더 이상 살지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도 마치 기게스의 반지를 끼운 듯한 모습으로 발견이 돼요. 어쨌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신세가 아니죠. 심지어 왕이 된 뒤로 여러 전투를 하면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요. 다윗은 그냥 싸움도 굉장히 잘해서 용맹스러워서 전쟁하면은 그냥 뭐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 평정이 되어서 매우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에게 감히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지금 높은 자리, 굉장히 평화로운 자리,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갈망하는 자리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의 마지막 순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덧붙였으면 하는 생각도 아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남은 평생 그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가 지금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순간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너무나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그 무너져 내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일단 고대 근동에서 봄은 전쟁의 계절이었다고 알려져요. 겨울 내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은 왕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고대의 그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어쨌든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늘 오랜 세월 왕이지만 선두에 서서 그 앞에 나가가지고 용맹하게 대적들을 무찌르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들이 출전하는 때인데 전장이 아니라 안락한 왕궁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어쨌든 있었어요. 이제 국가의 시스템이 제법 갖춰졌거든요. 다윗이 초창기에 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법 깃틀이 갖춰졌어요. 전쟁에 유능한 장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요압도 있었고 또 위대한 용사들 30인들도 있고 이제는 굳이 막 나가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전쟁을 충분히 수행할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현장을 떠났어요. 현장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자리에 이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부하들은 이제 들판에 가가지고 피를 흘리고
노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윗은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지금 늦잠을 자고 심지어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죠. 누군가는 현장이 그렇게 있고 다윗은 지금 늦잠을 자서 밤에 일어났어요. 지금 이 장면이 다윗이 타락해가는 첫 번째 징후였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 그 소명과 자신의 인격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의 존재의 목적, 그의 존재의 가치, 그가 부르심 받은 자리는 왕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정작 왕으로서 마땅히 움직여야 되는 때가 왔는데도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명이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있어야 될 현장에 지금 없고 오히려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지금 고립되어서 지금 서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현장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소명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불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엇을 맡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해가지고 안전한 성을 쌓고 도피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존재냐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기 위한 빛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고 썩어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즉 치열한 삶의 현장과 죄와 고통이 뒤엉킨 자리 한가운데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생명력과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니까. 그게 왕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었어요. 이 구원은 그런 맥락 속에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소명과 인격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늘 현장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독특한 존재로 보였어요. 아무리 박해가 심화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던 인간들이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늘 들판 안에 살았고 시장 한복판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뒹구는 모습으로 교회는 존재했어요. 비록 거기에는 권력이 보이지 않았고 영향력도 보이지 않았고 부유함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생명력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존재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존재했습니다. 전환점이 왔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시작된 크리스텐덤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권력을 얻었어요. 권력을 갖기 시작했죠. 제국의 중심 한가운데서 기독교적인 건물들을 줄기차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모든 기독교화된 건물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유리하게 됐어요. 너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면 유리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강제적인 일이 돼버렸죠. 기독교인이 더 이상 아닐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모든 곳이 다 기독교적이다. 천년왕국이 드디어 여기 임했구나. 그리스도가 여기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실상은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제 중심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게 됐고 그래서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켜 놓고 너희가 여기로 와라. 여기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여기만이 유일하다라고 외치면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 시점부터였을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타자를 위한 그런 존재가 되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도 사실 그 상황입니다. 한때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은 여러 개척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막 계속해서 짓는 것이 사명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들마다 건물을 지었죠. 각종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한국 교회는 거대한 숫자가 주는 힘과 부를 또 소유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뒤부터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점점 더 현장과 멀어지는 고립의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 그 이유는 결국 안전한 예배당 안에 머물면서 익명성을 보장받는 거예요. 숨어 있기 쉽거든요. 대형 교회 가면은 아무도 아는 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익명성을 보장받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대충 섞인 채로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최대한 감추고 대신에 힘과 자본으로 드러나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과 에너지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빛나고 있어요. 자기는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세련된 종교 서비스를 즐기고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단순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전장, 그 현장으로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안정감에 만족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인 소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냥.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망 자체가 안 생겨요. 올바른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서비스 받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누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단기 선교나 몇몇 봉사들은 사실상 소비를 위해 마련된 종교 서비스나 컨텐츠에 불과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종교 서비스에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이제 받으려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년에 몇 번이고 담벼락을 다시 칠한대요. 왜? 선교팀 계속 오니까. 와가지고 담벼락에 뭐 그림 그려줘요. 그러면 다시 다 지워요. 다음 선교팀 받는 거죠. 여기 그림 그리라고 약간 시킵니다. 그거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일단 쉽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입금이로 살아가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보고 그게 뭔지 배우고 세상으로 나가서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이들의 친구가 되고 있나, 내가 이들의 정말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시도를 해보고 일단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로를 해주고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대충대충 그냥 가정일수록 본성대로 살거든요. 본성대로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세상의 고통을 주목해 보려고도 해보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과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현장에 대해서도 그래도 시선을 두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뭐라도.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성을 상실한 채로 내가 고립돼서 살고 있으면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좋잖아요. 근데 현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부패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보냄받은 자의 야성을 잃어버린 영성은 반드시 권력 투쟁과 탐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현장성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 버린 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타락의 징후가 발견되는데요. 그의 눈, 시선과 관점이 일단 망가집니다. 우리가 골리앗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시선과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상상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m짜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 그가 보고 있는 시선과 시야와 믿음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권력으로 오염된 모양이 발견되는데요.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다윗이 저녁에 나가가지고 봤는데 누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 여자 누군가. 그랬더니 신하가 이 여인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왕이시여, 그녀는 아무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인 엘리암의 딸이고요. 지금 당신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건드려서 안 되는 존엄한 인격이고 현재 당신과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죠. 이게 엘리암의 딸이라고 하고 우리아의 아내인데. 근데 다윗이 이미 눈이 맛이 갔어요. 한 인격과 영혼을 존중하는 눈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발견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한 인격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진술하는 동안 밧세바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절대 권력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약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수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 진술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일종의 기득권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어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격들은 부품처럼 사용되고 사역이 잘 돌아가고 시스템을 잘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각 개인의 어떤 가정과 그 삶과 인격들은 얼마든지 무시되는 일들이 늘 벌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런 끔찍한 권력자의 시선이 여러분 가장 은밀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실제적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특히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자녀를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소유물 수준으로 이 존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에 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기거나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통제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철저히 스케줄을 짜가지고 돌리는데요. 사실은 근데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불안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를 기뻐해 줄 여유가 없어져요. 또 그런 부모는 실제로 자녀가 가져오는 그런 성과들, 기대하는 그 성과 앞에서만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폭력에 가깝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과 소명은 무시하고 부모가 강제로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소유하려고 하는 영적 찬탈인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너무 빠르고 급한 통제를 시도해요. 빠르고 급하게 이렇게 제어하고 싶어요. 다윗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제 사람을 오라가라 하잖아요. 부모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자녀들을 원하는 상태로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 말대로 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봐서 내가 다 알아. 군말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정작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마음의 전쟁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굳이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거는 귀찮은 겁니다. 뻔하지 뭐. 애가 생각하는 게 뻔하지. 실제로 그래서 부모들이 잘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제가 지금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 중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바로 그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직접 실패를 겪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실수와 아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방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같이 있어주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해주고 아니면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존재예요. 같이 함께 아파해주고 같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존재로. 근데 자꾸 그 안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뒹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너무 귀찮은 일이라서 그거는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자꾸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똥인지 된장인지 너 먹어봐야 알겠니? 근데요, 아이들은 그 먹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직접 결정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모든 성인들이 다 먹어보고 큰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눈과 시야도 현재 다윗의 그것과 비슷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고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면 여지없이 타락한 다윗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내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대상으로 이용하고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과 힘을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서 다들 기게스의 반지를 끼우고 싶어서 막 외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더 많은 힘을 가져보자.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싶다.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래야 편하지. 이렇게 모든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시선으로 살게 된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리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삶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아의 죽음은 작전 중 수행하다가 일어난 참사로 위장됩니다. 우리아는 그냥 작전 중에 어쩔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으로 덮고 넘어갔고요. 다윗은 그저 또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를 받아들여준 아주 너그러운 왕으로 포장됐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왕권은 흠집 하나 없이 건재한 상태였죠. 이게 힘과 권력이 해낼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도 자주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절하게 내가 스스로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훨씬 많죠. 그런 경우가. 들키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게 오늘 성경의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아무리 투명 인간이 되었어도 왕궁의 높은 담벼락으로 모든 내용들을 전부 감추려 들어도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감출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완벽한 은폐가 실패하도록 개입을 시작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이쯤에서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 원래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셔서
잘 사용하셨던 바로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보여준 다른 방식은 이런 거였어요. 다윗은 힘을 더 얻고 그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위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현장에서 멀어지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고립됐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내려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은 현장이 싫어서 왕궁 옥상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서성이다가 타락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길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시 죄와 고통이 가득했던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가난했던 지역에 가난하고 아픔의 현장으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들과 똑같이 가난하게 사셨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관조하거나 그냥 지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살아가시고 고통과 아픔에 살아가는 이들을 만지시고 직접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힘을 가진 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로 오히려 내려오시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뒹구시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분의 권력 사용이었어요. 두 번째 다른 점은요.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이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계속 이 단어가 나와요. take. 타인의 것을 take해요. 취했어요. 타인의 것을 자기가 가져가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give 주셨어요. 다윗은 욕망으로 아내를 빼앗았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거침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질수록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지고 빼앗는 데 혈안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힘을 사용하고 억지로 폭력적으로 나서곤 하는데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력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힘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을 위해서 주어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것이 크든 작은 것이든 결국 세상과 타인에게 내어주기 위한 선물로 작동하게 하려고 그 힘을 준 것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런 삶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의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 한복판 안에서 우린 계속 살아가야 돼요. 제일 심각한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를 직면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안 봐요. 자기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전쟁을 안 봅니다. 적당히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면 마음 전쟁터 일어나는 거 이거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안전한 예배 생활과 신앙의 연륜이라는 안락함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려고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장성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의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계속 사랑하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런 소리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 이기적인 사랑 말고요. 내 방식 말고 상대방이 선물로 여길 만한 사랑. 상대방이 그걸 선물로 여길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걸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장에 나가서 추구하고 싸워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많고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영적 현역이어야 되거든요. 제발 부탁해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틀 안에 고립되지 마시고 모든 자리에서 함께 뒹굴고 사랑으로 연대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어차피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걸 안 되는 걸 해보면서 뒹굴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정말 깨달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압니다. 우리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지시하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막 말하고. 못합니다. 내가 해보면 안 되거든요. 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 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제서야 진정한 힘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자리에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섬김의 권력을 추구해 보십시오. 섬김의 권력. 특히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선물을 주는 방식일지, 어떤 것을 내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에 내주지 않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돈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써보는 겁니다. 또 어쨌든 여전히 제가 보기에 우리 안에는 그래도 가부장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을 어떻게 섬길 건지를 생각해보고 아내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아내들가 더 힘이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은 남편한테도 인정받으시고요. 그 외에도 직장에서 상사로서, 선배로서, 연장자로서 특별히 고민하면서 섬김의 권력, 선물을 내어주는 방식을 향해 쉽지 않지만 작은 한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생각한 가장 안전한 왕궁은 사실은 그를 죽이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고, 반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가장 위험한 그 십자가의 길은 모두를 살리는, 또 그분 자신도 살리는 가장 안전한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서 고립되는 지점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현장 안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